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야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재팬 시리즈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흥미진진한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11월 되어지면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구팀이 우승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아멘. 차이가 있다면 신앙의 시리즈는 감사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한 시즌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믿음의 평생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감사 시리즈 제1차전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떨 때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까?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참 그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건적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딱히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이유나 조건에 상관없이 삶 자체가, 내가 살아가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 존재 감사인 것이죠. 그 조건적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존재적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내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분에게는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존재적 감사, 내가 살아있음에 하는 감사, 존재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소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0편은 존재적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에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요, 아멘으로 응답해서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서강의 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아멘.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첫 번째 감사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네. 대체 이 시인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쁜 노래를 부르자고 외치는 것일까요? 만약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딱히 감사할 조건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엄청난 재물을 얻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기사도 없고요. 자녀가 잘 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감사 시리즈 1차전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승진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런 조건적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 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인이 없는 양은요, 늑대의 밥이 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이 안전함, 소속감이야말로 조건이 붙을 수 없는 바로 영원한 감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범사에 감사해야 될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집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양들의 귀환을 선포한 지 2주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조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출석하지 않던 자녀에게 우리가 관심을 불러일으킨 지 2주가 됐는데 어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조짐이 일어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령 실망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귀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를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자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 좀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 좀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났건 못 났던 간에 나를 기분 좋게 하든 기분 나쁘게 하든 간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조건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건 조건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셔서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강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웃고 울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지금 월세방에 살고 조그만 집에 살고 건강이 안 좋고 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고개를 막 흔들 좌우로 보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4절을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내가. 아멘.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내가. 궁정이 뭡니까? 궁정은요, 옛날 왕이 거처하는 대궐의 앞마당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서울에 대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대궐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서울에 살면서도 누가 모르게 되어지면 나 그런 거 몰라,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이 광화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왕과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근무하던 긍정전이 나오고요, 왕과 왕비가 잠을 자던 강령전이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광화문을 통과해서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과 왕비의 침소인 강령정도 마음대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200년 전에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왕이 가족이거나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벼슬을 받은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백성이 광화문 앞으로 들어가서 경비하는 사람에게 내가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다가는 죽지 않을 만큼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청와대도 비슷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청와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청와대도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복궁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궐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궁정은 어디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우리가 들어갈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지극히 귀한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수정처럼 맑은 곳이라는 겁니다. 19절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멘.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같은 보석의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보석을 나는 다 봤어? 손들어 주십시오. 그분과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박봉 장로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박봉 장로님 전 세계를 다니던 분인데 저분이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요. 이 보석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현재도 금방을 하고 있는 우리 김주찬 집사님, 또 옛날에 했던 우리 이강렬 집사님, 김대일 성도님, 또 강현묵 집사님, 또 예전에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쪽 계통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에 그 중에서 오늘 5분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거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대. 아니 금장사를 하는 사람도 못 봤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아멘.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는요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컴퓨터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누구 덕에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이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컴퓨터가 되어진 것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과 과학에서만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진실한 신앙이었는데 그가 남긴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스칼은 그 유명한 책 팡세에서 천국의 존재를 수학자답게 확률로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확률로. 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파스칼이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천국을 믿고 죽었을 경우 천국이 있다면 본전이고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천국을 믿지 않고 죽었을 경우 천국이 있다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믿는 편이 확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아멘.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져야 이익이에요. 본전이 아니에요. 확률이 50%다. 이게 파스칼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 서강의 지체는 확률적으로 천국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확률은 50% 확률이지만 우리는 50% 확률로 천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궁정은 천국의 모형인
성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왕도 아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와라. 너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해봐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헌신을 다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뭐 하신다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고귀한 천국의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행 연습. 본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드릴 완전한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 내가 드리는 찬송과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신다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배는 감사의 열매고 감사는 예배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스며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예배의 리허설이라면 찬양 한 곡, 기도 한 줄, 헌금 하나하나가 하늘의 악보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예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은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7편 2절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내가 낭떠러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믿으십니까? 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을 나는 믿어.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멘.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범사에 가는, 감사할 때만,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나의 성실하심의 보답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봐요. 신앙이 꽤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감사 안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전돼서 원망과 불평을 낳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소강아지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감사 대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원망과 불평을 눌러놓고 나가서는 반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나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이어지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가진 것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월을 맞아서 우리는 감사 시리즈를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돈이나 물질이나 내가 바라는 성공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멘. 그 하나마도 감사 충분 조건인데,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 곧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허락을 받았기에,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대대에 걸쳐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 자체를 놓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11월 감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